2020년 5월 28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존감을 품고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 존중의 사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징벌은 있었으나 현대와 같은 구금이나 징역형은 없었습니다. 다만 잘못에 따라 매를 때리는 태형을 집행했습니다. 태형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는 아니지만 제물로 배상할 수도 없는 잘못에 대해서 선고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사실 태형은 처벌받는 사람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정신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죄가 태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장이 개입해야 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그 잘못의 경중을 따져 때릴 횟수를 정해주는데 그 횟수는 40대 이상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사형을 제외한 최고의 형벌을 5번이나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40대를 넘을 수 없었다는 것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는 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정신을 잘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이 인정되어야 할 이유가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와 연관됩니다. 당시에는 소에게 날카로운 돌조각이 박힌 넓적한 도리깨를 끌게 해서 곡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그냥 두면 당연히 도리깨를 끌지 않고 가만히 서서 곡식을 먹기만 할 것이니 주인은 소에게 가벼운 매질을 해서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매를 맞으면서 곡식을 떨고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곡식 먹는 것을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에게도 배려하는데 아무리 죄를 지어 태형을 가하더라도 그 존엄성까지 훼손될 정도로 굴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판하고 처벌해야 하겠지만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죽은 형제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사실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규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 즉 여인들이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힘든 문화 안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문화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게 하고 첫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이미 창세기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에 명문화된 것입니다. 당시 자녀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유산의 상속자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이 끊겨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처음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된 여인이 스스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기에 남편의 동생이 형수의 삶을 책임지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잃은 여인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리고 아들이 없어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런 법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형사 취수제를 명하셨으나 이 규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동생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책임을 감당하기 싫으면 정해진 규례와 절차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생이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여인은 장로들에게 호소하고 장로들은 그 둘을 불러 책임 거부 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여인이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의 집은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수치스러운 호칭으로 불려야 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형벌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불명예스러운 호칭으로 불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아들 오나는 죽은 형을 대신하여 형수 다말의 자식을 낳기를 거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살펴볼 때 연약한 과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룻기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쫓아 유대 땅에 들어온 보잘것없는 모압의 여인 룻, 그녀에게 기업을 물을 의무를 감당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으신 것은 구약의 형사 취수제의 의무를 감당하신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은 처지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규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돌보는 의무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실천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법과 제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불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이기심과 내 인생의 계획대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밤중에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불빛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상대방에게 긴급히 타전을 했습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트십시오. 그랬더니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트십시오.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항로를 즉각 변경하라. 이 지역은 내 관할 아래 있다.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2등 수병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바꾸셔야 합니다. 자신의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는 2등 수병의 태도에 함장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함장은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배는 전투합니다. 전진할 것이다. 빨리 피하라. 그러다 다시 즉각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와 전투함 중에 누가 항로를 바꾸어야 합니까? 당연히 전투함입니다. 등대는 배가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항로를 인도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의 세세한 법규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 항로를 변경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함장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라기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등대가 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짐승과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잃고 삶의 어려움에 처한 가정까지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작게 우리도 사랑하며 베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또 수도권에 코로나19 양성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에 조심하고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가 조심해서 이번 주에 이전과 다르게 2부, 3부 예배 시에 둘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조심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또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